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학교를 다니면은요, 또 학위를 얻게 되죠.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가 되고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가 되고 또 그 위에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위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박사보다 높은 것이 감사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이 봉사이고 최종적으로는 은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는 아주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위대한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자라고 그럽니다. 많은 가르침보다 한번 잘 웃는 거, 크게 웃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그런 마음과 또한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직업군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와 같이, 두 번째는 운동선수와 같이, 세 번째는 농부와 같이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에 어떤 성패 혹은 또 그 일의 성공의 여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의 그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꾼이 일하면 그 일은 성공하지만 나쁜 일꾼이 있으면 그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혹은 좋은 일꾼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부류의 직업군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군사인데요. 특별히 좋은 군사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렇다면 이 군인의 본 목적과 또한 그 의무를 잘 지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이 군인답게 행동하지 않고 또한 군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려 한다면 그러면은 결코 그 군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군인은 자기의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전심전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적인 일들을 또한 다른 일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슴 아픈 많은 사연들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전쟁 중인 소식들이 여전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잠깐 그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합뉴스에 나왔던 그러한 기사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도중에 그 전쟁터에서 함께 전쟁하다가 만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다음 날도 그들은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전쟁터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 남편이 그 전쟁터에서 그런 전쟁하다가 먼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으면 혹은 또 군인으로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자기의 사적인 생활이나 사적인 감정이 자기의 기분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또한 책임을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좋은 군사로, 그리고 이런 좋은 군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또 일꾼으로 또한 군사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혹은 또 자기의 생활에 너무 얽매이며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군사이며 좋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군사란 바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 혹은 자기의 본분을 잘 아는 군사이며 혹은 또 좋은 군사일 수 있지만, 상관의 명령을 어기거나 혹은 또 그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과연 좋은 군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명령,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이런 어떤 율법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군사로서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군인은 반드시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또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란 또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바로 좋은 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좋은 군인이란 바로 이런 정의감 혹은 또 희생정신, 충성심, 또한 명령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이러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가 바로 좋은 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군사를 훈련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훈련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혹은 또 어떤 기술적인 책으로도 기록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사도, 무사도, 이런 내용들이 다 좋은 군사를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임전무태의 정신적인 어떤 이런 상태. 그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그래야지만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자꾸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가장 이 우크라이나의 최고의 격전지는 바로 마리우폴이라는 그러한 조그만 항구 도시인데, 그런데 거기 아주 유명한 제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철소에서 여전히 끝까지 항전하고 있는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딱 끝까지 심지어 죽음을 다하기까지 거기에서 지키겠다고 또한 결사항쟁하고 있는 그런 많은 군인들과 또한 거기서 함께 지내고 있는 식구들과 혹은 또 피난민들이 같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사실 이 위험, 전쟁의 위험과 또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과 상태와 정신만큼은 사실 가장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또한 그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해결 방법이 빨리 속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전투는 다시 끝까지 해봐야지 아는 것이지만 끝까지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에도 북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독일군과 영국군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더 이상 너무 물도 떨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 판단이 든 영국 군인들이요 드디어 총을 들고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항복할 마음을 가지고 총을 들고 손을 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손을 들고 누가 나오는 겁니다. 봤더니 독일 군사들이 먼저 항복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왜 이 치고 항복하냐 그랬더니 먹을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도 인간의 한계점이 다르게 되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 영국군이 조금만 인내심이 짧았다면 아마 먼저 손을 들고 항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주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결코 인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인내함으로 그리고 또한 앞을 향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또한 좋은 군사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두 번째의 모습은 바로 운동선수와 같은 좋은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좋은 운동선수는요 반드시 고된 훈련을 잘 맞춰야 하고 또한 인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 시대의 로마의 나라에 4개의 큰 대회 혹은 축제 혹은 또 이런 전투가 있었는데 전투라기보다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요 아주 1년 동안 자기 마음껏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경기가 열리는 그 축제에서 우승하기 위하여 그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이요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훈련에만 매진한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아가는 선수들이 그 올림픽 하나만을 놓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 있는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런 훈련 방법을 우연히 뉴스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양궁을 쏘는데 바로 그 옆에서 야구장에서요 사람들이 북치고 소리 지르며 고성방가 지르면서 하는 그 와중에도 활을 쏘아서 명중시키는 장면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처럼 운동선수는 그러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훈련과 그리고 절제된 생활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의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훈련해야 하며 또한 훈련되어서 꼭 필요한 그런 목표를 이루고 또한 자기에게 원하는 그러한 성취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운동선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면하면서 바로 이처럼 운동선수와 같은 훈련된 사람 또한 절대된 모습을 통하여 바로 그러한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꾼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식욕과 정욕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사실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사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식욕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역시 또한 에서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혹은 또 지나친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 식욕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정욕인데, 이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쓰고 자기의 능력을 쓰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에는 반드시 이 절제의 생활이 필요한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 마지막이 바로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며,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지킬 줄 알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운동선수는 바로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좌우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목표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따고 난 다음에 그의 어떤 이러한 인터뷰를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의 이 목표를 그가 얻고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있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그 목표를 보고 달려갈 수 있어서 그는 물론 그 지난 훈련의 기간들이 혹은 세월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많은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며 그 목표를 이루고 얻기까지 최선을 다해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부는요, 목표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확한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쓴 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러한 농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그런 그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더 존귀하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의 품만 지키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땀을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는 그 일꾼의 모습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혹은 또 어떠한 목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 목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또한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그 목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돌이켜보고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거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의 신성함. 일하는 일꾼들이 종이 울리기까지, 종이 치기까지 끝까지 일하고 있는 그 노동의 신성함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동시에 그의 가정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가정의 신성과 그리고 종교의 신성이 이 그림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
내가 또한 주님 앞에 깨닫고 나아가자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내 개인적인 그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으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잘 쓰지 않는 말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욕보십니다. 그렇죠? 네. 혹시 그런데 그 욕자가 어떤 욕자인 줄 아십니까? 애쓰고 힘썼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욕봤다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 욕자가 한문으로는 별진자와 그리고 마디촌자의 합성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이라는 글자는 시간을 의미하고 촌자라는 글자는 벌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한 말을 이루어 욕할 욕자가 되었는데 왜 시간과 벌을 동시에 쓰면서 이걸 왜 욕이라는 말로 쓰게 되었을까?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다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경사회였죠.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사 지어야 할 때 농사 짓지 않고 게으른 농부나 분별력이 없이 무지한 사람들은 남의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농사를 짓지 않거나 아니면 또 농사를 짓는 것을 매우 더디게 무디게 또한 협동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 바로 욕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욕할 욕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로 쓰게 되었느냐? 이런 사람들이 마을과 혹은 또 일터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병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들, 일하지 않는 사람들,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욕을 보여 그들을 떠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욕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게으름이,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러한 열심이 없는 모습이, 게으름이, 때를 놓치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무지한 사람이 자기에게만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또한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에게 또한 이런 말로 그를 오히려 떠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또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때로는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처럼 혹은 좋은 농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군사처럼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절제하며 순종함으로 그리고 나의 주님 목표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앞만 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운동선수가처럼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의 주어진 목표를 끝까지 이루기까지 절제하며 훈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운동선수와 같은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농부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또한 그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또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 애쓰며 수고하며 힘써 일하는 좋은 농부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의 주신 사명과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좋은 일꾼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주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름받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주여 오늘 비유의 세 가지의 말씀처럼 좋은 군사가 되고 또한 좋은 운동선수가 되며 또한 좋은 농부가 일꾼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주어진 모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기까지 하나님 훈련하고 또한 절제하며 그리고 단련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신 이 귀한 믿음의 말씀과 또한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온전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심차게